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다 같이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픈 분들은 본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함께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또한 우리 심령에 어떤 고민이나 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참되심을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보통 명사로 쓸 때는 누구나 적용을 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임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특별히 세우시는 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선지자.
그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족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왕이에요. 신약에도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제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인데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구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왕으로 세우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름을 부르는 겁니다. 왕으로 삼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쭉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뜻이고 특별히 어떤 인물을 위해서 그렇게 기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서 소위 이제 그 메시아로 부르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이제 메시아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 때부터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확하게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히 예언해 놓은 것이 있죠.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나중에 여자에게서 한 후손이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면 살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이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윗 왕 이후로는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 그랬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모세가 말한 자기와 같은 선지자 또는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얘기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단순히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고 나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실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또는 이 모세와 같은 즉 우리 같은 그러한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오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로는 30살뿐이 안 됐는데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9절을 인용을 하죠.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다.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보다 먼저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비밀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처음의 네 권들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네 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간 내용, 그 흔적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적어 놓았는데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한테 굉장한 건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관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장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산상수입니다. 또는 산상설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얘기는 산상이라는 얘기는 산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한 설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과 그 제자들을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 위에서 산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산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은 6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6장 19절에서 34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장,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재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에서 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왔나 또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른이 돼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돈을 버는데 살아왔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주님은 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재물을 비교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든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키 하나만 봐도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죠. 키 하나만 봐도 어떻게 보면 단순할 것 같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외에도 무지하게 많죠. 우리는 공중에서 잠시도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지 않고는 며칠을 견딜 수가 없고 더욱더 심한 것은 우리가 숨을 멈추고는 5분을 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비해서는 우리 인간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한 물질의 세계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틀어서는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키도 우리의 마음대로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재물을 또는 돈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고사를 지른다든가 또는 경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생각이나 모든 초점들이 여기에 맞춰진다. 그러면 그러한 돈이나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돈을 자신의 신으로 섬길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즉 사막에서 40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넉 달도 아니고 정말 4년도 아니고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매일 먹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만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단지 이제 안식일 되면, 당신은 안식일이죠. 지금의 토요일인데 그때를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지 않도록 그 전날 이틀치의 양식을 줬습니다. 다른 날은 다 하루의 양식을 줬어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하루에 필요한 양식 위에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줬습니다. 많이 걷어도 썩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그렇게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줬습니다. 또 그들이 만나만을 먹다 보니까 어느 날 고기를 먹고 싶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즉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완전한 신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의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자신의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을 또 한쪽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를 너희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나를 섬기든지 너희의 재물을 섬기든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뿐이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이 그러죠.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강제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형통한 거예요. 하박국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이 아주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또 주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봤는데 오히려 이들은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들의 자손들은 더 번성하고 그들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지막에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나 빨리 그들이 그 멸망 속으로 떨어지는지.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도 참으십니다. 주님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꿀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 밤에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못이 자신의 손바닥에 박힐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당해야 될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잡히시게 된 전날 밤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죄는 반드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그 죄가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마치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그 중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이 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이 땅에서는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육체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형통치 못하고 때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내 삶을 정말 즐겁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과 다릅니다. 그 땅에는 죄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라도 돈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잘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솔로몬만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솔로몬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했던 고백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의 삶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많은 처와 첩들을 주시고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은 자기에게 그러한 것을 준 하나님을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매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매여서만 살아간다면 정말 마지막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잠잘 것이 있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분은 다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이 세상의 천하를 다 얻어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영광을 다 가져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그네라.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그네인 줄을 모르면 이 땅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털을 받고 이 땅에서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지만 이 땅은 나그네라. 강건하면 70이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지금은 조금 더 오래 삽니다. 그래봐야 100살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봤을 때 이것은 순간의 분간. 너희는 나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강림하셨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모시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곳에는 흑암이 있고 붉은 눈을 있고 바위가 터지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년이 흘러서 그때부터 1500년이 흘려서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분이 오셔서 한 얘기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오늘 읽은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